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생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고달프고 정말 인생 짐이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 사는 게 재미있고 신난다는 말은 아직도 철 모르는 애들이나 할 소리지 인생 산전수전 다 치러낸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불가에서도 우리 인생을 걸어서 고해, 저 고통의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인 겁니다. 인생이 재밌고 신난다면 왜 고통의 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저 하나만도 무거운 인생살이에서 온갖 짐들이 짓누르고 때문이죠. 재물이라는 짐, 또 건강이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이런 이중삼중의 고통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잘 날 없다고 오늘은 여기서 터지다가 내일은 또 저기서 터지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시피 늘 지뢰밭 속이고 폭풍정야 같은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혼자 간다는 게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는 것이죠. 네 인생을 이해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이 알아주기나 합니까? 자식이 알아주기나 합니까? 얼마나 지 편을 안 들어주면 남편을 남의 편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같이 가는 듯 보이지만 다들 혼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주는 척은 하지만은 결국 자기 인생, 자기 혼자 가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니 어쩌니 해도 죽을 때 울어는 줘도 따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니 사람은 늙고 병들고 노쇠할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마 젊고 잘 나가던 그 시절 때는 몰랐겠지만은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는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외로움의 무게를 책임져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한테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 정말 하느님 안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망정이지 우리가 이 끈이라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노후가 많이 힘들고 외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느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느님 없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끝은 쓸쓸하고 불행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살이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이 외롭고 고달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 인생 문제의 정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래서 인생 문제를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도 인생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 이보다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다시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죠. 기도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게 신비가 아니고 하느님 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오히려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없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아놓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금 하느님 없이 삶을 혼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가 행복해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온갖 물건들을 사 모읍니다. 근데 그렇게 사 모으는데도 행복해지냐는 말이죠. 집을 사도 그 행복이 1년을 넘지 못하고 차를 사도 그 행복이 한 달을 못 넘깁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변하는 세상에서는 행복도 결국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만이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깨닫고 가게 됩니다. 관상 수도회 중에 까르투시오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 까르투시오 수도회 그 수사들의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죠. 까르투시오의 그 수도회는 브루노 스님이 창설한 수도회인데 은수자적인 그 수도 공동체입니다. 평생을 봉쇄 수도원 속에서 혼자서 노동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이 수도자들의 모습이 퍽이나 감동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김새의 얼굴은 다 달랐지만은 어느 수도자 예외 없이 그 얼굴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굴은 세파에 찌들거나 탐심에 떼부던 그런 얼굴이 아니고 세상을 뛰어넘은 초연한 얼굴이었고 바로 하느님을 발견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얼굴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자기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데 따른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삶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 없이도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하느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삶에서 많이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고작 눈꼽만치라도 발견하고 사는 저도 이제 하느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하느님을 온전히 발견했던 그 수도자들에게 하느님 없이 산다는 거 이건 아마 죽기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만일 우리도 삶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는 우리는 살지 못할 겁니다. 하느님 없이 산다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인 거고
가장 무서운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실제로 연옥과 지옥에서 겪게 되는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이 하느님이 안 계신 부재에서 따라오는 실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옥의 영혼들은 하느님을 저주하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르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는 봤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스러워는 봤어도 하느님이 안 계셔서 고통스러운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존재가 육신을 벗어나서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속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느님이 안 계셔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 행복을 그려주면서 지금 하느님을 우리한테서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육신을 일컬어서 우리 영혼을 속이는 영혼의 세 가지 원수의 하나인 삼구로 우리 교회가 여겨왔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진실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가 꼬라놓은 덫에 걸려서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육체를 섬기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하느님만이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데드레사 성령께서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 절대 이 데드레사 성녀가 멋있으라고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기쁨 속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환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보다 더 좋은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느님보다도 더 좋다고 믿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속의 허탄함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더 빨리 귀의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매료시키지 못하고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혼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그 인생길을 혼자 갔다가는 언젠가 인생을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승에서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승에서 만나지 못한 주님을 저승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승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지금 나는 주님과 얼마나 인생길을 함께 걷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인생길을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놓고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